사람이 살다 보면 지금 당장 견딜 수 없이 힘이 든 순간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어떤 순간이었냐면 너무나도 힘든 일이 생겼는데 그 힘든 일을 이겨내고 싶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내 상황과 환경에서 저는 정말 힘들어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극복해보겠다고 해결점을 찾고 싶은데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때, 내 노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그때 사실 저는 정말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경우는 그런 경우에 힘들어하지만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 다른 부분에서, 다른 포인트에서 힘들어하고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 견디기 힘든 순간이 우리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 너의 가문에 복을 주시겠다고 너를 선택했다면서 딱 찍으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마음속에는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서러운 마음이 항상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브라함도 나이를 먹을 대로 먹은 100살일 때였어요. 이미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를 통해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보물 같은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살 때 낳은 정말 사랑하는 독자가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눈에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겠어요. 너무 예뻐서 자기의 가장 큰 보물로 여기면서 행복한 나날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기가 막힌 요구를 하십니다. 바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통해 모든 열방과 민족을 다 풍요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물이라는 건 이삭을 죽여서 이삭의 살과 뼈를 발라내야 돼요. 그리고 그 살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100년을 넘는 인생을 살면서 그때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는 없었을 겁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없었을 겁니다. 그 견디기 힘든 순간이 하나님께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식을 달라는 그 순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이 자식은 원래 없었던 자식이지, 나한테 없었던 아들이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마음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아들이 질문하거든요. 아버지, 제사를 드릴 모든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짐승은 어디 있나요? 너가 그 제물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말을 한 후에 그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그 이삭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칼로 그 이삭을 찌르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너의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견디기 힘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는 바로 순종과 내려놓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쥐려고만 해요. 절대 쓰러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왕정시대의 이전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던 시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모세가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를 거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그 안에서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세팅해 놓은 그 시기를 바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룻기서에서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집안에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을 피해서 나옴이라는 아내와 두 명의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잠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모압 지방에서 모압 사람 중에 아내를 맞이하게 돼요. 그 아내들의 이름은 첫째가 오르바, 그리고 둘째가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지방에서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에게 정말 인생에서 견디기가 너무 힘든 순간이 생깁니다. 정말 인생에서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런 견디기 힘든 일이 생기는데요. 바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상상만 해도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방 나라에서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두 명의 며느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힘든 시점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스라엘에서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이곳에서 너희의 인생을 이제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두 명의 며느리는 아까 말했듯이 모압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이방인이에요. 두 명의 며느리가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인 며느리를 데리고 유대로 간다면 분명히 차별받고 힘들게 살아갈 것이 너무 뻔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명의 며느리를 너무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런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모압에서 남아서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알겠습니다. 저는 모압에 남겠습니다 라고 가족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시어머니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남편을 잃었지만 그래서 너무 지금 힘이 들지만 저는 그래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며 자신의 힘든 상황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는 롯을 데리고 이스라엘 유대 지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본인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땅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롯이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시어머니,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농사 짓는 곳에 가면은 이삭이 땅에 떨어져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거라도 주워오겠습니다. 우리 그거라도 드시죠.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밭에 나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데 어느 날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자신 옆에 있던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모압에서 온 이방인 룻이라고 하는데요. 가족들이 다 죽고 시어머니랑 둘이 남았는데 굶어 죽게 되었다면서 땅에 이삭이라도 주워 먹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하길래 제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다시 나가라고 할까요?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마음에 이 여인이 너무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식사를 대접을 해주고 나서 온갖 마음을 룻에게 써줍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삭을 더 떨어뜨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배부를 만큼 이삭을 잘 들고 갈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그거를 들고 시어머니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롯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이렇게 줘서 이렇게 많은 이삭을 가져왔니? 어머니, 제가 오늘 추수하는데 그 땅의 주인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러는 거예요. 보아스라고? 야,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야.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남자가 집안에서 다 죽게 되면 더 이상 경제적인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건 남자밖에 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남자들이 다 죽게 되면 남은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의 모든 재산을 다 복권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그 집안의 씨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었습니다. 즉 여자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여자들을 위한 보안장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남자를 기업물을 자라고 표현합니다. 나오미가 하는 말은 지금 그 보아스가 우리 집안의 기업물을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보아스도 그게 싫지가 않았습니다. 롯이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롯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롯을 차지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더 가까운 친척에게 찾아갑니다. 이보게 이전에 엘리멜렉이 갖고 있었던 그 땅을 다시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고 이전에 엘리멜렉이 갖고 있었던 재산을 전부 다 복구시켜서 나오미에게 다 줘야 된다네. 너가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척이 말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난 안 하고 싶다. 너가 할 거면 너가 해라. 그래서 보아스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를 잃은 롯, 그리고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결심하고 모압에서의 편안한 삶을 내려놓았던 롯. 그 롯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롯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축복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축복이 있었어요. 롯이 보아스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오벳이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벳의 아들의 이름은 이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새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름, 바로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나오고 그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그 대를 쭉 이어서 바로 누가 나오게 되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나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유태인의 아주 정통 가문 족보도 아닌 말도 안 되는 모압 여자 그 이방인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었고 솔로몬이 나오게 되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나오시는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롯의 내려놓음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도 내가 안 되는 것이 있구나. 힘을 주고 아무리 달려가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세상은 무언가 내 힘으로 세상을 역행하면서 끌고 가려고 해도 그것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노력을 해도 되지 않을 때, 그렇게 내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 다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더 기가 막힌 일을 만들어내시고 이적을 만드시고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그분이 이적같이 바로 그때 역사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내려놓음, 그리고 롯이 했던 본인의 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과 정체성을 내려놓았던 롯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당장 견디기 어려운, 견디기 힘든 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기어코 힘을 써서 온갖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놀랍게 해결해 나가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내려놓았던 것이 내 삶을 궁핍하게 만들고 내 삶을 찌들게 만들고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